몇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위대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가르침이 있죠. 온수를 사랑하라. 그가 줄이면 먹이고 입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까요? 세상은요, 이런 건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죠. 그렇게 살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협지 또 액션 영화 보시면 주로 온수 갚는 거죠. 힘을 길러서. 그리고 나에게 악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해서 결국 승리하는 것. 그게 무협지나 그 액션 영화들 주 내용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지 마 그러지. 예수님은 동기까지 순수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뭔가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 금합니다. 신앙인에게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해도 수단이 나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 경계하죠. 근데 세상의 가르침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지. 이문열판 삼국지가 무려 2천만 부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황석연판 삼국지도 수없이 팔렸고, 고영의 만화판,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2009년 잡코리아와 비주몬이 직장인 대상으로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조사했는데 1위가 바로 삼국지였어요. 그런데 삼국지 봐보세요.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삼국지 안에는 곤모술수, 거짓이 난무하죠. 뱀 같은 지혜는 여기저기 득실득실 하는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말이죠, 세상은 이 삼국지에서 세상 사는 법을 배우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께 세상 사는 법을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라고 하는데 이 삼국지를 읽고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이곳에서 세상 사는 죄를 체득하니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청결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정도로 가라, 거룩하게 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위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 위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발걸음을 잡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고 말했어요. 다. 수많은 기적들도 봤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니까 번개처럼 예수님 손절하죠. 그렇게 빨리 손절할 수가 있을까? 너무하지 않아요? 그랬던 제자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원자다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한 명쯤 돌변했으면 아 그렇지, 한 명쯤 의리를 지키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기 바빴고 자기들도 잡힐까봐 전전긍긍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시대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 그 세력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하면.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제자들도 잡았죠. 핍박하고 가두고. 그러면서 말했어요.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지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을 구원한 자라고 전한 대가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고난, 핍박, 비난, 그리고 죽음.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제자들 이제 실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생명 걸고 예수님이 구원자라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야 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위대한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왜 부활의 종교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무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 처참한 사용 도구입니다. 이런 사용 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마다 걸어놓는다. 2000년 전 사람들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 사람들 기준, 그 다음에 유대인의 기준으로 처참한 무서운 사용 도구를 이렇게 걸어놓는다. 기독교인들 제정신 아니죠. 미친 또라이 집단이에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들의 시각으로는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이없는.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됐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한 창조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느낌이 없지만 사실 그 영적으로 보면요, 어메이징 이 말로 부족해요. 어메이징. 단지 우리의 질적인 신분만 변한 게 아니라 위치도 변했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영벌을 받을 자가 천국을 상속받았다. 도대체 이것을 세상 무엇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대속의 죽음은 거짓이 되죠. 왜 거짓이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의 죽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인간의 죽음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양편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피 흘려 죽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그들도 피 흘려 죽었는데 그들의 피 흘림은 나와 상관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죄인의 죽음이고 한 피조물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죽음이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걸 도대체 뭘로 확증하냐고요? 바로 부활로 확증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 이만희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목사된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안 막혀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헛된 것을 믿다가 헛된 것을 전하고 그런 걸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구원자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너희 죄를 대속한다. 내 피가 너희 죄를 씻긴다. 너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해요.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믿어요. 물론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몸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몸이 다시 부활할 걸 믿는다고 매주마다 고백하죠. 주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위에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페이지가 기다리죠. 죽음이 이 땅의 인생의 마침표 맞아요. 그러나 그 마침표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어에서 마침표가 모든 것에 한 권의 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침표를 찍지만 문단이 바뀌죠. 근데 성도의 인생이 그래요. 이 땅에서 인생은 마침표 맞는데 그 후에 또 다른 더 위대한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 간다. 근데 인간의 시간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된 상태에 머물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락온 또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신자 상태도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범죄자가 이렇게 잡히면 구치소에 일단 먼저 수감되죠. 재판을 받고 조사받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재판받고 형량이 결정되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어디죠? 교도소로 가듯이 불신자들도 그래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불행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시면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불신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때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결국 성도는 하나님 품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천국 간다 그래요. 두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 속에서 초월이 돼요. 그러니까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순서가 있어요. 영혼의 시간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장례식장 가면 천국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의 시간표대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도 아니고 오히려 죽음 후에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요. 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저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내 인생이 처참하고 그리고 살다가 빈명행사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 인생은 그걸로 안 끝나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무엇으로 확증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설령 나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죽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도 기다리는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나갈 때 가시밭길이었는데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에 갈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전하지 않으세요? 가짜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가짜보다 더 못한 삶을 사십니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 힘들 때도 있고 문제 많을 때도 있고 내 인생이 희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다가 고난을 닥치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천국을 생각하세요. 천국. 우리들에게는요 생명의 부활과 천국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과 천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견뎠어요. 그리고 죽음의 길도 기꺼이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과 천국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처럼 우리 또 생명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